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고국 유다 땅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듣고 그 이후에 그 깊은 그 시름에 잠겼습니다.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금식하고 애통함으로 시작되어서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회개 기도, 그리고 이 기도가 혼자서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이 성취되는 것을 기도 가운데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응답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그걸 보시고 우리가 정말 요즘 이제 기도 훈련도 시작했잖아요. 정말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이런 교회로 2026년도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그 1장 11절 말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혼자 시작했던 기도가 이제 공동체 기도가 되었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는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잖아요. 페르시아의 왕.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이 자리 굉장히 그 고위 관직 자리고 또 왕하고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 있는 게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사용되는 그 자리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이미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통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뒷부분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문제는 나의 문제이고 이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이 해결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우리에게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는가 생각해 보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거 하면 참 하나님도 칭찬하실 것 같고 남도 칭찬할 것 같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과 사역이 시작될 수도 있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의 애통함, 이 애통함이 뭐냐면은 원래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러냐 이거거든요. 이 결핍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깊은 질문과 씨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 애통은 결국 나의 소명으로, 사명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바로 이 부분에 혹시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 내 가운데 나의 문제는 아닌데 남의 아픔을 끌어안고 고통하고 씨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이 깨진 세상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통이 나의 애통이 되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는 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답함과 연약함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왜 부르짖냐, 왜 기도하냐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이 차이, 이 갭,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뭘 경험하냐면 불가능한 크기만큼이나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복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자의 참 축복이에요. 이때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뭐 구체적으로 막 진행되는데 결국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 없이는 경험 못합니다. 기도 오면 그냥 상황이 그래 돼서 된 것 같고요, 내가 좀 신경 써서 된 것 같고요, 내 능력으로 된 것 같아요. 불가능한 가운데 부르짖는 애통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 우리 그 2장 1절 보면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제 언제가 기록되어 있는 거는 이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건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느헤미야 이야기가 언제 시작되냐면은 아닥사스다 왕 1장 1절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이때 그 고국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문이 막 회파되어 있고 막 이 처참한 상황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기도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슬루월하고 지금 니산월하고 이제 4개월 차이가 난단 말이죠. 기슬월은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이제 11월, 12월이고 니산월은 이제 3월, 4월이기 때문에 지금 한 4개월 정도가 지난 거예요. 이 동안에 느헤미야는 뭐 했다고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 4개월 동안의 기도를 하면서 느헤미야는 처음에는 애통으로 시작됐지만 나중에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기도로 저는 바뀌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그 답답함 속에서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도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으로 시작된 게 사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그 기간. 근데 이제 니산월이 좀 중요한데, 니산월은 이제 바벨론력이 이제 페르시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니산월은 그 히브리인들이 쓰는 달력으로 보면은 아비브월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비브월은 1월이거든요. 3, 4월이 그 히브리 그 달력에 이제 1월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니산월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이 아비브월, 첫날 이런 게 사용됐는지 우리가 성경을 쭉 따라가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이 이스라엘 역사, 시간, 기록의 시작입니다. 그때가 원년이고요. 그 달이 첫째 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니산월에 유대인이라면 1월 달에 그 아비브월에 뭐가 출애굽 때 시작됩니까? 6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6월절에 우리 나중에
누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니까 이 니산월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실질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내 방식대로 응답하기를 원해요. 예? 어떤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정한 시기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응답하게 해달라고 거의 기도하죠. 왜냐하면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는 게 언제라고요? 우리의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니산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개월은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는 나름 결단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나의 민족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약간 애매모호하게 기도했던 1장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은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뭔가 나를 저쪽으로 보내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보내줘야지 내가 일을 하죠. 그렇죠? 뭔가 어떤 방법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도가 넌지시 들어갔지만 4개월이 지나면서 구체화되었을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방식, 나의 때를 하나님께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가장 좋은 때고 그 방식이 가장 선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파도 치고 있죠. 현실적으로 앞에 홍해 같은 그런 거대한 바다가 있죠. 요단강물이 창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때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은 멈추고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정말 애통하는 기도, 이 애통의 기도는 뭐냐면 느헤미야의 애통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애통하는 그 애통함이 느헤미야의 애통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2장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때가 없어. 안 나타나. 뭔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뭔가 해야 될 일은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때 뭐 합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은 다한 겁니다. 물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예요? 그냥 술 맡은 관원장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최선을 다해요.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는 베옷을 입고 그 머리에 그 먼지 흙 붓고 이렇게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페르시아 관복 입고 또 이렇게 또 티 날 것 같으니까 이제 화장하고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너무 티가 나는 거야. 그렇죠? 너무 표가 나가지고 내가 이전에는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자, 이 이야기 속에는 느헤미야가 굉장히 애통해하고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왕이 그래도 신하의 얼굴을 보고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어떤 마음을 헤아릴 정도로
지금 느헤미야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이가. 좀 좋다는 거예요. 술동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얼굴빛이 좀 수척한 것 같고 뭔가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래 다른 역사서의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악랄한 왕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주 폭군이고 술, 여자 이런 거 즐기고 정복 하고 이런 왕인데, 여기서는 신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대체 느헤미야는 뭐가 두려웠을까요? 내가 들켜버렸네? 이런 겁니까? 원래 신하들은 뭔가 병이 있다거나 좀 이런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 일로 내가 술 맡은 이 관직에서 잘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이 두려움은 뭔가? 이 두려움은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구나 라고 직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근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대화가 시작될 것 같은데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이제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지금까지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거를 이제 막 쏟아내는 그 결정적인 시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내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줄 수도 있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좋은 일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게 지금 너 지금 페르시아의 충신으로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너 민족 걱정하고 있어? 혹시 이런 반응을 보인다거나, 이전에도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막 지으려고 하는 이 노력이 깨진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기록이 돼 있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조서를 올려버렸어요. 거짓 조서죠. 이 사람들이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그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다시 짓고 꿈을 꾸고 있고, 이 사람들은 왕에게 반역하려고 지금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모함했거든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딱 듣고 그래? 중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 고레스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그 왕이 우리에게 칙령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일을 진행한 거다, 우리는 허락받고 한 거다라고 하는 거를 또 조서를 올려가지고 한참 뒤에요 발견해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취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한 번 이 동네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라고 하는 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 했다가 또 다시 했다가 또 이제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좀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좀 속이 안 좋아. 지금 미루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어떻게 다르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여.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인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일단 잘하고 있습니다. 왕을 일단 높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어떻게 말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솔직하게 말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할지는 사실 잘 몰라요. 이거 괜히 삐딱하게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 지금 고향이 지금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찌 얼굴이 기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 왕이 뭐야?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래놓고 내 마음은 딴 데가 있구나. 나를 향한 충성심이 없는 이 사람을 내가 가만히 옆에 두는 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거 말고 우리 페르시아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 너 느헤미야 잘 알 텐데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너는 지금 마음이 저 멀리 가 있네. 내칠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왕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이 질문을 했을 때 느헤미야가 받았던 왕이 이 질문을 왜 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왕이 내가 요구하는 거 들어주려고 지금 이 질문하는구나 이 생각으로 이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왕은요 그동안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마 페르시아의 여러 반역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에서 참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랑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를 배신한다거나 거짓을 고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 근심 가운데 있는 이 느헤미야 어떻게 보면 왕이 가까이 두고 싶을 사람일 것 같긴 한데 왕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백지수표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말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유대민족이 지금 어떻게 될지가 지금 결정될 것 같은데 내가 어디까지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느헤미야하고 아닥사스다와의 관계보다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딱 던지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완전히 백지수표 딱 던졌거든요. 아무거나 원하면 돼. 다 들어줄 거야. 그럼 뭘 대답하실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사람 한 명 있죠? 네? 솔로몬이 이 질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때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지식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이제 줬다 이렇게 돼 있죠. 또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갈 때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막 외치지 않았어요? 아유 시끄럽네. 아유 주님 바쁘신데 계속 데리고 오라. 근데 주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으로 답해요. 거의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 구걸하고 있었던 소경들이었거든요. 뭐라도 좀 주십시오. 근데 바디메오는 뭘 구했습니까?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그걸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백지수표 던져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구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이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받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죠. 주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원하는 거라고요.
그때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비해서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주님과 거의 일치가 돼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왜 주님은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묻느냐? 깊은 기도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요. 하나님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근심과 애통이 또 나의 근심과 애통이 돼요. 이 깨진 세상을 향해서 정말 애통해야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 가운데 소원함으로 심겨진다고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 이 깨진 세상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정말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시키시고 그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뭐예요? 짧은 순간에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미 4개월 동안 뭘 원하는지는 다 세팅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기도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나에게 담대한 마음 주시고 내 마음에 소원한 이 하나님의 뜻이 왕에게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때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계획할까요? 이거 아닙니다. 깊은 고뇌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여러 시나리오를 돌리면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고민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그때에 이제 왕이 이 질문 하나 한 걸로 이제 이 모든 것을 쏟아내는 시간이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한번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질문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당신 왜 이래요? 라고 할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관계가 없이는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원하는 거 이제 말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워낙 우리는 미국 사회가 요구하는 문화, 뭔가 컴플레인을 잘해야 뭔가 대우받는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는 막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막 요구할 수 없어요. 왕에게요. 왕에게 자기 보직을 바꿔달라 요청하는 거, 그거 내뱉다가 그냥 죽음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거의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앞에 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하고 왕에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요청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믿음의 결단의 고백입니다. 지금 나 보내주십시오. 유대 땅에 보내주십시오.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벌써 나오잖아요. 짧은 묵도하는 시간에 하나님하고 어떻게 할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미 다 정해졌어요. 지금 하나님의 때만을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입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권세를 주십시오.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왕후도 옆에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왕후가 있어서 왕이 허락을 해줬나? 뭐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안 하려고 했는데 약간 왕후가 옆에 이렇게 한번 눈치를 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하여튼 왕후도 옆에 있었대요. 이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는 약간 디테일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이 허락해 주려고 이 질문을 했거나 확신을 가지게 됐죠. 언제 갈 거고 언제 올 거냐. 잠깐만요, 좀 생각해보고 돌아올게요. 이거 아니고요.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한을 정하고 언제 가서 언제 올게요. 와,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니를 통해서 소식 들었잖아요. 소식 계속 들었을 거예요. 데이터 수집하고 지금 형편이 어때? 지금 건축할 뭐 일꾼은 있어? 내가 가서 동원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재료는 있어? 왕이 아직 허락도 안 해줬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아직 우리 다 신학생인데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자기 벌써 부흥 설교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더라고. 언젠간 날 부를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뭐 된 것도 아닌데, 아직 무슨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뭐 환경이 열린 것도 아닌데, 갈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준비해요. 준비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때 가서 이때 돌아올 거예요. 벌써 다 계산해 놨어요. 돌아올 기한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모든 일이 가능할 거라고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묻고 준비하면서 했다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치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누가 뭐 우리 민족의 리더로 임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방 땅에서 출세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근심이 자신의 근심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소명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야.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했던 느헤미야. 우리 느헤미야의 삶을 자세히 봐야 돼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에 또 왕에게 아뢰되, 그리고 이거 필요합니다. 벌써 준비한 리스트 쫙쫙 올립니다. 근데 올리는 내용이 뭐냐면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저쪽으로 갈 때 통행증 왕이 내린 조서로 내려주십시오. 그때는 이동이 왕의 허락 없이는 안 되거든요. 또 왕이 허락해 줬다라고 하는 이것을 받고 가게 되면은 자신의 권위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페르시아 그 거대한 제국에 누가 뭐 어떻게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보호를 받고 왕의 분명한 인정을 받고 분명한 통행증 받고 나는 가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마 내가 질문 괜히 잘못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까 그냥 뭐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나와요 지금.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뭐 요구하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가서 살 집 들보가 필요한데요, 그것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벽 재건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나무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요,
좋은 나무가 없어요. 예? 그 출애굽할 때에 뭐 그 언약궤도 그렇고 뭐 조각목으로 뭐 만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실제로 그 성지순례 가서 조각목 보면은요, 이 나무가 이렇게 막 비틀린 나무예요. 왜 조각목 쓰는 줄 아세요? 그 나무밖에 없어 거기에. 뭐 다른 나무가 없어요. 보세요. 성전 지을 때 그 나무는 전부 어디서 왔어요? 레바논에서 수입된 나무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성전 지을 이렇게 큰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 없어서 그래요. 근데 갖다 바치잖아요. 그 왕이 쓰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보니까 페르시아 이 삼림 감독을 왜 세웠겠어요? 페르시아에서 일하는 모든 공사 중에서 왕실을 위한 이 건축이 진행될 때에 이 사람이 특별하게 이렇게 나무 한 개씩 한 개씩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나무 주세요. 나 가서 성벽 건축할 거예요. 아, 그리고 내가 살아갈 그 집 들보로도 쓰면 좋겠네. 이것도 주세요. 우와,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아마 옆에 왕후 쳐다보면서 내가 괜한 질문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어떻게 끝나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마 왕은 아니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냥 이렇게 막 눌렀나 봐. 이렇게 허락하고. 그 표현이잖아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에서 제공하는 가장 좋은 나무 제목으로 지금 왕의 허가를 받고 지금 고향 땅에 돌아가서 성벽 재건하겠대요. 자기 살 집 들보도 좀 쓰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을 때에 내뱉을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주님의 선하신 원대한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구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근데 그게 이 깨진 세상에 대한 애통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걸 갖게 되면 꿈이 있는 자, 소명자,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된 건 없는데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이, 그 방법이, 그 때가 열리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꿈꾸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꺾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어떤 의미에서는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받아 내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은총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대답할 때에 이 소원, 나의 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어떤 의미에서는 끊임없이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 이제 내려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려놓는 과정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신가를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소원은 나의 소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꿈은 나의 꿈이 될 것이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위대한 것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소망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삶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디사널, 기도 가운데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있을 때에 니산월에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오늘 이 순간이 또 다른 시작의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때로는 나의 아픔, 이 깨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무너지는 부분에 대한 아파하는 이 마음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은혜 안에서 꿈을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물을 때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할 때에 담대함으로 구체적으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삼아주셨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하는 것도 참 감격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전히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방식대로, 내 때에, 이런 모습으로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기도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애통함이 나의 애통함이 되고, 하나님의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칭찬받는 교회로 주님 앞에 우뚝 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도로 깨어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친밀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 소원이 영광스럽게 응답받고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들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11조 감사 선교 지정 주일 헌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